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담을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때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는 상담의 내용들을 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좀 찾아서 조언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성도님들이 들고 오는 상담의 내용들이 저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예를 들어 그들이 물어오는 상담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때에는 상당히 난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주 야한 영화는 아니지만은 조금 잔인한 폭력성이 가미가 돼서 이 청소년 불가의 영화, 19세 이상의 영화를 보는 것이 가하느냐 불가하느냐에 대한 질문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하는데 이 스킨십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 죄고 죄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 외에 또 의미 있는 날 부부가 이 샴페인이나 도수 낮은 와인 한잔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외에는 또 비싼 어떠한 취미 생활에 대해서 고가의 명품 백이나 또 옷을 내가 또 구입하고 입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성경에서 참 당혹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언급하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참 재밌었던 것은,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분당에 있을 때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신방 가운데 나눴더니, 목사님, 골프 회원권을 좀 팔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세게 기도를 하고서 나중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근데 그 골프 회원권이 한 얼마 정도 되냐고 했더니만 1억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또 비싼 게 아니라면서 취미생활로 그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집에 한 3억씩은 다 이렇게 쟁겨놓고 있잖아요. 그죠? 식사할 때도 또 이렇게 깍두기는 다 삼삼깍두기로 드시고, 그렇게 되면 좀 안 놀라시는 거잖아요. 취미생활로 1억 5천원에 5천원이 아니죠. 5천만 원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싼 과소비의 형태의 어떤 취미생활들, 또 의미 있는 날 도수 낮은 술 한잔 하는 일들, 또 담배의 이야기들, 또 크리스찬들의 스킨십의 범위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어요.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경에서 얘들아 이것은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야 이거는 악이야, 아니면 이것은 선이란다, 이거는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너무나 무자르듯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옳은지 바르지 않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윤리 문제를 가리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유식한 말 한마디 써봅시다. 아디아포라 논쟁. 예,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디아포라에 빠질 때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뜻이 아디아포라 논쟁인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졌었던 지상의 이 교회들, 초대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이 빈본질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무자르르 선이다 악이다 죄다 의로운 것이다 구분하지 않은 이 아디아포라 논쟁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그 건강하다라고 일컫는 초대교회 안에도 일컬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언젠가도 제가 청지기 세미나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었던 아디아포라 논쟁은 주로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리고 토요일 저녁 해지는 때까지 이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옳다, 또 유대인의 정서를 따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더 큰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운 아디아포라 문제의 두 가지 쟁점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 쟁점은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었던 그 고기가 시장에 싼 가격으로 나올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 먹어도 되냐 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그 지방의 많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 때 그 고기를 사 먹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숨겨야 될 자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먹으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거면 어떠냐,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는 거에 자유함이 있었던 성도들과 무슨 말이냐, 경건하지 않은 거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사 먹는 이들은 먹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꽉 막힌 것들, 아이고 융통성도 없는 것들, 믿음도 없는 것들,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비난을 했고, 또 고기를 사 먹는 이들에게 사 먹지 않는 이들은 저것들이 개나 소나 다를 바가 뭐냐, 믿는 자들이 저렇게 더러운 것을 사 먹어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공동체에 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죄다 아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치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비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죄다 아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주에 가면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듯이 아주 재밌는 이름의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오른발 교회예요. 오른발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뭔가 여러분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인가 알아봤더니만 재미있는 역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전통의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해마다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세족식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해마다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님들의 세족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규칙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과 전통이 있었느냐? 세족식을 할 때 반드시 오른발을부터 먼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그동안 쭉 내려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새로 오신 이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너무 고지식하게 붙드는 그 성도님들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번 세족식은 왼발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게 문제의 불씨가 됐어요. 장로님들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세족식을 오른발부터 하냐 왼발부터 하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럼 니들끼리 신앙생활해라, 우리는 전통을 붙들겠다고 해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다른 방면으로 다양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저녁 때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오후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서 서로 여러분들, 저는 이 비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 정서를 따라 오후 찬양 예배는 밤에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 목사님은 오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편의주의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이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교회도 2시 반 오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보다도 가정을 더 먼저 세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후에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클래식파와 현대음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가운데 이 CCM이나 복음성가를 불렀다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의 열린 마음으로 예배 때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도 은혜 가운데 묵상하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귀 먹었느냐, 이 통성기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광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통성기도 해야 될 때에 그냥 침묵기도를 입도 뻥끗하시지 못하는 분들 보면서 아이고 믿음도 냉랭하고 신앙도 뜨겁지 않은 경우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냐, 이 기도 하나를 놓고서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이 성경적이냐, 벗고 올라오는 것이 옳으냐, 이 강단에는 목사와 장로들만 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여성도 평신도도 쓰는 것이 옳으냐,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도 성경으로서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설왕설래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다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거를 가지고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반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었던 한 교회에서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만나는 부교육자들을 붙들고, 목사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봤지만 아무리 성경 훑어봐도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음껏 마시면은 자유롭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도 약간씩 쓰라고 한 걸 보면은 성도들이 크게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술도 한 잔씩 취하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다닌다는 장로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혼내려다가, 여러분 제 성품을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아무 모른 척 했는데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장로님의 그 궤변이 성경적이지 역시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 안에는 여러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도 여럿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술, 담배 안 하신 분들은 성급게 하죠.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언제 인간 되고 잡사해서 언제 진짜 집사 되느냐, 술,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난하는 경우들 저는 좀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초대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맞다 틀리다 비난하는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전혀 다른 신앙의 컬러와 정서와 가치관과 전통을 따라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아닌지, 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아디아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시는가 듣고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전통과 관습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와 가치관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아디아포라 논쟁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바라보며 아디아포라 논쟁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일어서기 위해선 따라서 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라는 이야기를 5번 따라하시고
묻는 질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 거북이를 5번 조하고 함께 같이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거북이, 인자 거북이, 인자 거북이, 인자 거북이, 인자 거북이. 자,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뭡니까? 네, 세종대왕은 배 안 만드셨어요. 거북선을 만드신 것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내 오작동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한 선교단체에서 오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요 정답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뇌의 기능을 스스로 여러분 판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본 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게 정답이요 진리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내가 전통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그 전통을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전통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신앙의 오류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이 다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온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를 달면은 이단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조차도 침묵하고 있는 문제들 성경에서도 쉽게 무자르듯 성과 악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의견과 생각을 달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틀렸다, 잘못됐다 함부로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라는 것이죠.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아디아포라 논쟁에 빠질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가 같이 우리 더듬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못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외에도 4절에도 10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셨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다 이런 비판이 초대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너무나 많이 난무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본질적이지 않은 또 비본질적인 대수롭지 않은 아디아포라 논쟁에 빠질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열린 마음과 함께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은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때문에 절제하라. 예,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전자담배와 그리고 저기를 일부러 이렇게 예배 그 상에 여러분들 성경 놓는 그 탁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부임하고 나서 이 여러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그 친구 목사님 그 또라이라고 그냥 표현해 주더군요. 여러 리더들이.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봤더니만 이 친구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술, 담배 하는 것을 죄시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는지 저는 딴지를 걸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서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 네 의견에 동의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고, 성경에 담배 태우지 말라는 말, 그게 죄악이라는 말은 없다. 그리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오히려 천국 더 빨리 간다.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을 가질 때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양심상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방종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신 권면이 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15절 21절에 있는 말씀이다. 잘 들어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는 확신만 있다면 담배 태우는 거 대충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한두 잔 하면서 취해서 이성을 잃거나 또 취해서 정말 내가 큰 이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면 한두 잔 하는 거, 신앙 양심에 꺼릴 게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취미생활하는 거,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착용하고 누리는 일, 여러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 신앙의 자유로 여러분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들 그것이 취소가 되거나 또 구원의 문제가 그것이 일로 인해 결정의 여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함 때문에 양심상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가 마음껏 하는 것을 양지에서 드러내서 하는 것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때려내리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한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죄다 나쁘다 신앙이 있다 없다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그것이 약속된 문화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분위기와 문화가 있다면 하지 않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기분 좋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청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그 요청을 그 전해 여름에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가고 아우니친하고 일정이 겹쳐져서 거절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중하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회가 진행되어질 그 날짜와 시간이 제가 청년부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 동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청년부 훈련 모임, 리더 모임을 우리 다른 부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나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든 한 리더 자매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해보자면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에게는 매주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모이고 청년 리더들이요, 자신들에게 그 모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셨던 목사님께서 먼저 약속된 그 시간에 어떻게 다른 약속을 잡으실 수가 있냐라는 딴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때다 싶고 복수를 한 거예요. 예전에 이 자매가 명분 없이 리더 모임에 빠졌다가 저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고 또 책망을 받아도 성숙할 만큼 믿음이 영그럽다고 하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지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해요. 잘한다고. 근데 쟤는 너무 얘가 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마음에 앙금으로 있다가 이때다 싶은 거였었죠. 불러다가 편지를 읽고 나서 화가 나서 혼을 내버릴까?
아니면은 이것은 그거와 전혀 다른 상관이 아니냐, 이 상식적으로 설득을 해볼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포기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정중하게 그 행사에 가지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괘씸해서 혼을 내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너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음이 아름다운 것, 믿음이고 성숙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부담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가 싸우면 하나님은 꼭 누구 편이라고요? 성도 편이에요. 성도 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먼저 신방 가가지고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영원한 을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갑이고 을. 근데 얼마 전에 을도 아니라 병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을은 저의 아내예요. 아내하고 좀 불편하면 설교에 자꾸 힘들어지니까 먼저 가서 제가 사과를 청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며, 이 시대의 목사는 갑도 아니요 을도 아니요 병이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꿈 많은 젊은 나이에 쉽게 붙들 수 없는 기회였었고, 제 이름 석자 더 많은 곳에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지만 포기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었었어요. 누군가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실족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로 인해서 좋은 기회는 놓쳤지만 너무 좋은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이 딸이 알고요, 얼마나 미안해하든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저에게 아빠라고 늘 안부를 해주고, 제가 섬기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했었던 일꾼과 통역자로서는 선물을 말씀에 순종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고가의 취미생활, 명품을 구입하고 착용하는 일, 술하고 담배하는 것,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양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지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헌신을 해요. 수요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십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쁨과 간사함으로 간증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선 성도님들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그것을 보면서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음이 아름다워, 절제함이 믿음이요 성숙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디아포라 논쟁이 있을 때 정말 그 논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위해서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갈등과 고민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따져보며 선택을 한다면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유치했던 이 논쟁,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또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다툼과 같은 문제, 이것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삶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과 동기가 이와 같은 다툼과 갈등과 여러분들 이런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철저히 그 동기와 출발은 하나님 중심이었었어요.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도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일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동기로 인해서 비록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 마음을 아셨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너희들이 예쁘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는 그 모든 동기와 출발점이 뭐로 시작이 됐다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거나,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높이려고 하거나, 자기의 자존심 싸움에서 무너지려고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같이 새로운 목사와 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전통에 대한 부분을 깨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그 갈등과 고민과 여러분 여러 다툼은 오히려 비 온 뒤 땅에 붙는 것처럼 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툭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생기는 다툼과 갈등과 문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에게 어떤 것이 조금 더 편할까, 안락할까, 내가 조금 더 수고나 고생을 하지 않을까 따져보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여러분 결정하려다 보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길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른 길인가를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었던 제롬 하인즈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고생과 훈련을 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을 성취하자마자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달려왔던 것이 결국 이것뿐인가? 그런 허무감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성황리에 끝낸 공연 후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자신의 집 아파트에 누워 했을 때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TV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노신사가 나와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에 걸쳐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오도록 동역했었던 바로 조지 베벌리 슈아라는 분의 찬양이었었습니다. 이 조지 베벌리 슈아라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바리톤의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롬 하인즈는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저 초라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제롬 하인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에 의미가 생겼고 기쁨이 있었고, 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했고, 10년 동안 가장 잘 나가는 오페라 가수로서 찬사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한 작품의 주인공 역이 제안이 돼서 여러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그 대본에 계약에는 없었던 너무나 이 성적인 묘사들을 자꾸 자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계약서에 이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현대인들에게 작품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부분들을 자꾸 노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불러야 될 노래에는 신앙인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이 저질스러운 신에 대한 모욕감과 그런 이 아름답지 못한 말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 요청을 했지만은 들어주지를 않아서 결국 너무 마음이 아파 항의하다 계약 파기에 대한 벌금까지 물고, 그리고 이 오페라 가수직을 스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고 모든 삶의 결정권을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일까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은 사무실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그 순간 살아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며 그는 자신에게 예수를 믿도록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조지 베버리 슈아의 찬양을 밤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롬 하인즈는 실패자일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영화와 인기와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맞바꾼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섬기고 누리는 모든 것들, 오직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라고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이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전통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걸리지 마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지 않음으로,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성숙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한 주 삶의 모든 영역 위에서도 하나님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